12절에서 16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관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또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십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또 새로워지는 주의 어루만짐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도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영에 강력하게 그를 지배하소서. 미국을 다시 청교도의 신앙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참모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힘쓰는 대통령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들이 강력하게 생명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 안에 가운데서 늘 예수 승리,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 성령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바로 대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를 나누시겠습니다. 영어에서 맴도는 현상을 유턴 현상이라고 그러죠. 제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한다는 것은 정말 신자로서 불행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얘기하시면서 교회 직원을 세우거나 사역자를 세우거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 피주고 사신 교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 주님의 뜻을 위해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세워나가는 일은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그 일은 예수의 영적인 분량까지 자람으로써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적인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가운데 내용의 핵심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형태가 변함없는 제자리 걸음 맴도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신앙생활의 불행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서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형식, 외식,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역사돼서 내 영성의 영적인 역사가 날마다 주님과 교감을 가지고 이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뚫고 역경을 극복하면서 신앙으로 승리해가는 영적 성장이 있게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 믿지만 그건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영적인 공동묘지가 된다 그러면 이 얼마나 적막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한 분량,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 나가는 일을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신앙의 핵심이 빠진 신앙이라고 그러면 이건 모두 다 껍데기 신앙. 껍데기 신앙.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탁월한 믿음이 있고 남보다 교회에서 봉사생활 잘하고 물론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그런 주님을 섬기는 그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는 일어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어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니 신앙 인격적인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말은 설교하기도 쉽고 듣기는 쉽지만 쉽지는 않더라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이때 악이 변화의 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조롱받는 조롱의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전달되는 그런 변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라. 그것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죄악적인 이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영성 가운데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첫째로 정말 인간과의 관계가 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물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 생활 믿음이 탁월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 더 귀중한 것은 바로 뭔가니 오늘 내적인 예수님의 신앙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인격의 변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관계의 성공, 아름다운 관계의 성공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신앙의 분량까지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에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가보니까 형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 노하는 자 형제에게 분을 품는 자 악을 품는 자 복수심을 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악을 품고 분노를 품고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이 형제와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냐면 관계 파괴만 일으킬 수 있는 분노만이 그 속에서 폭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 심판, 살인죄, 분노에서 나오는 죄의 중심이 분노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분노를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풀지 못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풀지 못한 가슴에 응어러지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관계를 만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관계를 가질 수 없고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달될 수 없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그 덕이 아름다운 향기가 전달될 수 없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지 못하는 그런 악한 독한 분을 품는 그런 마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는 바로 뭔가니 아주 그 사람을 아주 그 무가치한 인간 아주 멸시 천대하는 것이 바로 나가라 하는 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교만이겠지만 참 그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을 가지고 아주 그 무시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주 무식한 사람, 아주 그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그런 욕설들, 그런 매도하는 말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런 언사를 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습니까? 피조물이, 피조한 전능자가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수염을 뽑고 두들겨 패고 하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만물의 때 같은 찌꺼기 같은 인간이 주님께 해악을 가해서도 우리 주님은 그 인간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저주하고 심판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우리 주님의 그 영성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경멸하고 짓밟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달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늘나라가 보여질 수 있고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보여질 때 어떻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놈도 역시 지옥불에 들어갈 쓸어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인간, 아주 욕설도 지독한 욕설, 너는 저주의 인간이야, 가능성 없어, 이렇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참혹하게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도 지옥불에 해당하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고 아주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채널을, 통로를 봉쇄하는,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악한 성품들이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믿음이라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신앙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3절이 성령이 오시면 열매를 맺는데 다 보면 인격적인 열매, 인격적인. 그 인격적인 열매는 바로 관계 열매, 관계 열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예수의 영성의 변화를 받은 그 인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깡패 같고 족폭 같은 성격과 인격과 그런 정말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천국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저와 여러분 뭐를 가지고 왔냐? 물론 믿음이 전제되지만 믿음의 전제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야 될 것은 바로 뭔가니 내면의 인격이 있어요. 신앙의 인격, 신앙의 열매예요. 여러분, 관계의 열매. 내가 내면이 잘 닫아지면 관계가 형성돼요. 관계가 형성되면 기독교는, 공동체는 힘을 얻고 부흥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안 세워지느냐? 여러분이 개인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관계가 악하니까 교회에 함께 출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모든 사람들 교회를 세우게, 봉사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온전케 해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영성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관계없는 사람. 왜 믿음 주셨느냐? 왜 예수 복음 주셨느냐? 십자가 왜 주셨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미션이 있어요. 해야 될 우리의 책임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 내적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 부분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채널로서의 인격적인 영성에 변화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해악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일을 하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의 극치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그 일 어려움 가운데 예배드리고 바쁜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 있는 거 생각나면,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 관계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생활했던 그 열매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은 예배드리지 마라. 먼저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 형제와 막혀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와 막혀있는데 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받지 않고 너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잘못된 관계 맺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형제에게 먼저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욕먹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 내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분량, 영성으로 닮아가서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고, 제거되지 않으니까 인간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 찌꺼기가 계속 그게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고 하니까,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니까, 신앙 인격에 실망을 주니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못 갖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비판적인 무리들로 다 돌아서 버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 성도지간에 먼저, 가정에서는 부부지간에, 자식간에, 사회에서는 친구지간에,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지간에 우리가 서로 관계를 세워가는 일을 주님 앞에서 먼저 이것부터 하지 않으면 믿음생활을 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는 게. 물론 저와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상하게 되어 있고 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 하니, 그 관계를 바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복원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훈련하실 때, 관계 훈련하실 때 좋은 사람 척척 맡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 관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별짓 좋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그러면서 다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서의 그 훈련의 과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난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데, 보면 어쩌면 피하고 싶어서는 만나서 관계 속에서 거기다 삐뚤어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속앓이게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만들어주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면의 내 신앙의 인격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 부딪혀보면서 내가 또 한번 거기서 찔려보고 함으로써 내가 거기서 또 아파보면서 내 속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내 속에 점점 변화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의 그날 사례가 자식이 없었을 때, 그래서 그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하갈이 임신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라에게 달려들고 무시하고 자식 가졌다고 멸시천대해서 사라가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창세기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도 그런 미워하는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그래서 곤욕을 치렀었습니다. 다윗도 원수 같던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10년 이상을 쫓기고 죽음의 고개를 수 없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서 정말로 자기의 삶이 유지되어 온 그 사실, 그 사울왕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뭐를 배웠느냐? 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수없는 죽을 고비를 하면서 이방인 나라 블레셋 나라 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의 삶을 통해서 사울왕 때문에 수많은 고통 삶을 통해서 그가 뭐를 터득했느냐? 와, 하나님은 나를 위기 가운데 늘 건져주시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해 주시더라.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살려주시더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러면 내 영혼아, 어떤 상황에 들어가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경험했지 않느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느냐?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왼수 로마 병정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 얼마든지 주님께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한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런 영상을 저와 여러분 배우지 아니한다고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사람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가있던 신앙을 다 쪽박 다 차게 되는 거예요.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간 관계 어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연단이 오고 오해가 오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배우지 아니하면 관계에서 여러분 다 실패해버리면 주님 앞에 들고 갈 신앙에 내용이 없다. 이것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어찌 인간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인간관계 그냥 다 깨버리고 묵사발 만들고 엉망진창 만들고 비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뭐 잘 될 걸로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이라. 우리 기독교가 이 문제를 초대교회는 많이 강조했는데 요즘 세상은 많이 강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될 것만 생각합니다. 관계, 주님의 영적인 분량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깡패가 영적 깡패 같은 조폭 같은 그 신앙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겠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관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관계를 잘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의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관계를 잘할 수 있겠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뭔가니 사람과의 이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화난 일 당했을 때 그때 가서 상대방에 대해서 따지고 상대방에 가서 얘기하고 거기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자세 때문에 좋은 관계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의논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바꿔주든지 상대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면 악하면 되는 거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20년 동안 그 형이 원한을 풀지 않고 400명 군대를 보내가 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방법이 없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형의 수로 인해서는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이걸 유지할 수 없어. 이제는 다 가족과 모든 우리의 식구들이 멸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형과의 관계에서 원한 샀던 그 문제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가 한 일은 바로 뭔가니 하나님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붙잡고 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형 에서를 만나서 형 에서가 갑자기 칼을 땅에 던져버리고 동생에 달려와서 목을 어금 빗겨 얼싸안고 통곡하면서 이제 네가 왔느냐? 그 마음이 돌변해버렸어요.
내 혈에 붙이고 온 것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400명의 군대를 이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스콧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관계에서 어떤 때는 여러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방법을 택해야 관계를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 찾아가서 따져서는 하나도 될 일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 좋지 못한 인상만 남. 절대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 살 때 어찌 항상 할렐루야 천국의 관계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다치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도함으로써 이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계 단추를 여러분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에 저와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니 먼저 그 다음엔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대방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한 삶이지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는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그리스도는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신앙 숙제. 이것부터 저희는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면서 돈 많이 벌 궁리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 궁리만 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 나타나고 하는 그 일의 관계에서 여러분 성화도 노력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소홀히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세요. 이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는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에게 깨어진 관계 회복, 속상한 관계 회복, 상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드려가 원망들만 일이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너희는 먼저 가서 기도한다면 저희는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보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고 찾아가서 그 얘기를 꺼낼 때에 그래서 관계 회복에 적극적인 태도를 찾아가서 보일 때에 그때에 이 문제는 실마리가 꼬였던 실마리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 만나서 해결돼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평생 문제 해결 안 돼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응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관계는 흥흥하고 지나가지만 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시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시도하셔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고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에 동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거기 가서 뭐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관계 절대 회복 안 됩니다. 따져서는 관계 회복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상대방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면 해결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이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 왜 화를 냈나? 왜 나에게 정말로 찔렀나? 왜 나에게 상처 줬나? 왜 나에게 거북하게 했나? 그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 이해. 그러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분의 입장에 들어가서 화를 냈다, 감정을 냈다, 문제를 풀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져서는 하나도 싸움만 더 크게 일어나고 나옵니다. 더 왼수지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따져보고 너 잘했냐 잘못했냐 이래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많은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 해결해. 따져서는 해결될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흥흥해도 속으로는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그래, 아유 그 입장에서는 나도 그렇겠네, 나도 속상했겠네, 나 화났겠네, 나라도 당신한테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나 이해해.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동감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사람 뭐 이성의 동물이라고 그러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 이성의 지배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감정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감정 터치를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장 2절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는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려고 덕을 세우도록 노력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을 내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따질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감정에 동의해 준다 그러면 문제는 한순간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관계가 바로 주님 앞에서 주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를 바로 맺어나가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 내용을 그리스도의 영성의 분량까지 자라서 육신의 그 영성, 세속적인 영성, 그것에는 마귀의 영성 가지고는 절대 이를 이룰 수가 없고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축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은 바로 뭔가 그 다음에 감정으로 이입하고 동의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나도 잘못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솔직히 고백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뼉이 딱 소리 날 때 한쪽만 가지고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어. 난 뭐 실수한 것도 없어. 난 당신에게 뭐 손에 끼친 것도 없어. 그렇지만 어쨌든 관계 속에서 악소리가 났다고 그러면 둘 다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한 것뿐이지 악소리가 났다, 손뼉 소리가 났다,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실수가 없다, 난 허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망상이라 이 말이에요.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서 비뚤어졌다면 반드시 나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관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나의 실수를 찾고 허물을 찾고 내 죄가 있었다면 그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그래야 여러분 관계가 정상적으로 더 끈끈하고 더 주님 앞에서 전에 갖지 못했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가보니까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눈 속에 들보 이만한 거 들에 이 지붕에 들보 이 큰 거 그런 것 같은 허물이 내 눈 속에 딱 박혀 있는데도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뒷거를 보고서는 뭐 잘못됐느니 그게 무슨 뭐 경우에 맞지 않느니 그것이 뭐 신앙에 맞지 않느니 믿음에 맞으니 그렇게 남을 얘기할 것은 네 그보다 더 많은 거 있어. 너 들보부터 먼저 빼.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좀 그렇습니다. 무엇 묻은 개가 무엇 묻은 개를 나무란다.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 똥 묻은 개가 등개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내가 죄하는 걸 알잖아요. 허물인 거 알잖아요. 그런 사람 남 얘기 그렇게 안 합니다. 나도 부족한데, 나도 허물이 있는데,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나도 죄가 있는데, 뭐 상대방이 죄가 있다고 그걸 그냥 까발리고 공격하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의로운 사람, 진짜 영적으로 정말 가다듬어 예수의 영성을 가진 사람 남 얘기 그렇게 안 합니다. 비평하고 불판하고 남을 그냥 매도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나가라 하고 말이죠. 뭐 이런 스타일로 얘기하고 상대방을 그냥 매도하고 하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그래서 나도 잘못이 있다, 허물이 있다. 손풍 칠 때 소리 그렇게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상대방 앞에서 저와 여러분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나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무언가 저 사람이 왜 저런가 그럼 나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은 문제야. 그 사람이 진짜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면 나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문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만 블레임을 하고 상대방만 지적하고 상대방만 비판하고 상대방만 정죄하는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이거 잘못된 버릇이고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철저하게 내 자신부터 고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 변명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내 탓입니다. 그랬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가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삶일지라도 다 형제요 예수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이룰 전사요 나의 동지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원수에게 속지 말고 어쩌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가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풀지 못하고 이렇게 맺혀 있으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풀지 않고 은혜를 풀지 않고 축복을 풀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예배한 모든 것을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결시키고 묶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관계에서 맺혀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속상해도 억울해도 내가 피해자가 되어도 주님 생각하고 하늘나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 이 인간관계 이걸 풀어나가도 노력하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해야 이런 작업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주님 앞 명령에 순종할 때 여기서 예수가 증거되고 하늘나라가 확장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하늘나라 큰 일을 지금 큰 나라의 몫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사업이 안 풀려요? 건강이 왜 안 풀려요? 가정의 문제가 왜 안 풀려요? 혹시 내가 육과의 관계에서 풀지 않는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상대방만 욕하지 말고 시대만 여러분 욕하지 말고 내가 안 풀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안 푼다는 게 뭐예요? 관계에서 안 풀고 있는 게 뭔가 관계가 막히면 하는 것도 막히잖아요. 왜 안 풀리느냐? 관계에서 막힌 게 뭐가 있나? 안 풀어놓은 게 뭐가 있는가? 풀어줘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대로 노력해야 되는데 풀지 않고 있는 것 이거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관계 잘하셔야 돼요. 원한 삼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억울하게 해도 안 돼요. 남을 사기쳐도 안 돼요. 남의 고열을 바라도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고 어찌하면 남을 돕도록 격려하도록 그래 공동체가 훈훈하게 잘 돌아가도록 주님이 세우신 피조산이 공동체가 잘 돌아가도록 관계를 잘 맺도록 나 때문에 관계에 깨어져서 교회 상처받고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떠나고 이러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앞에서 부르신 주님의 신앙적인 이 부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관계의 부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관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하십시오.
인간 계산으로 하셔도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면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된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보면 그냥 싫어가지고 휙 하고 그냥 여기 앉았다가 저쪽 가서 앉고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극복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성으로 극복하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다 보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교회하면 정말로 반갑고 교회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을 받고 교회하던 친구가 되고 이 어려운 세상에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친구는 예수 안 믿는 혈육보다도 더 좋은 친구와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안에서 또 관계 문제, 이게 가장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고 신앙생활이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사명으로 붙잡고 관계, 교회만 관계부터 잘하시도록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